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직임을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뭐 받아주듯 하는 이런 태도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직으로서 감사함으로 나를 충성된 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직임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만큼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제까지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어떤 그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그 어느 기점까지 신앙생활을 성령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항상 되어져 가라. 어떻게?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서 항상 너는 만들어져 가라. 직임은 완료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가고 미래를 겨냥하고 있는 직임임을 알아야 돼요. 이 직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만큼 상을 받을 것이지만 이 직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직임으로 완료형이 되어지면 이건 직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직임은 충성해 가라는 미래의 사명을 품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되었다가 아니라 미래의 사명을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윤정 할머님이 늘 기도해 주시죠.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멈추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를 더 확장시켜서 교회의 담임 목사와 사모만이 아니라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더 기도의 폭을 넓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그치지 말고 항상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받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듯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자, 직임이 뭐라고요? 직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일을 향한, 이제까지 온 것을 경험으로 내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진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잘 사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돼야죠. 왜? 과거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으면 과거의 경험으로 그치면 아무 유익 없어요. 우린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만나야지,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이 완료되면 안 돼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직임이라고 하는 소원을 표면화시키고, 그리고 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행동하도록 너희에게 이름을 했으니 그러므로 임의로 행할 것이 아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집사님이 되기 전에는 원망할 수도 있고 시비가 있을 수도 있어. 왜? 아직 내게 부르심의 소명이 아직 긴가민가 하니까. 자, 집사님이 되는 것이 뭐냐? 아마추어는 취미로 해요. 취미로. 직업인 것 같아도 언젠간 관둘 것을 겨냥하면서 합니다. 이것은.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은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집사님이 되는데도 여전히 뭐 서툴르면 말지 뭐. 야,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이런 정신 상태가 오늘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싹 빼십시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내게 직임을 맡기셨으니 이 직임을 감당하다 죽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 속엔 원칙을 정합니다. 앞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충성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의 충격을 받고. 할렐루야. 자, 지성을 아까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성.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만 반응하도록 나의 지성을 호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와서 이 지성을 디스트로이, 파괴시켜버리고 사정없이 들어와. 그리고 그것이 들어온 증거가 뭐냐? 원망과 시비. 요거 조금 더 가면 원망과 시비를 조금 더 받아들이면 짜증과 못마땅함과 이런 것이 막 뒤섞이다가 요게 한 번 더 두 번째 파괴로 역사할 때에는 감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걸 뭐라 그래? 짜증을 내버려 막. 짜증이 나버려. 어떤 목사님 후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고개를 흔들어요. 왜 흔드냐면 나는 이것만큼은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은 놓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난 이것만큼은 못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본인이 잘 하지 못한 것을 생각지 않냐고 다른 데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의 열매는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 갑니다. 본인이 잘 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일은 김 씨가, 이 씨가, 박 씨가 이렇게 저렇게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이고 저만 이만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수 삼는 일을 품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만큼 없던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참소거든요. 참소. 그래서 뭐냐? 그 불평과 불만이 뭐냐면 알아달라 이 말이죠. 내 마음을. 왜 교회 안 오세요? 목사님 속 좀 상하라고요. 왜?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걸 좀 알아달라 이 말이죠. 아니 와서 이제 집사님이 되면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자와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나서지 않도록 원수마귀가 파괴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불평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감성이 찌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감성이 왜 찌그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성이라고 하는 것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아놓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박아놓질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했거늘. 뭐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 두려워요? 나 혹시 원수마귀가 내 지성을 파괴시키고 내 감성을 파괴시키고, 감성까지 파괴된 건 마귀가 지성을 벌써 장악한 겁니다. 왜 그런 이 지성을 장악한 게 왜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면 여기서 믿음의 방패로 못과 같이 박히지 않냐고, 모처럼 충격이 올 때 이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죽기 위해서 기도하셨어.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이주연 자매님이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데 맨날 튀기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시위한다고 말이야. 오면은 문만 열어놓고 간다고. 난 추워 죽겠는데. 나는 오면은 그 기름때가 그냥 그 부엌에 이게 될까봐 문 열어놓고 다 끝난 다음에 좀 문을 한 5분만 통풍을 시켜주십사고 이제 나는 시위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겠죠, 이현주 집사님? 내가 그러면 안 되겠죠? 표정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 것 같아서 묻는 거야. 이 먼저 집사님 된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 예? 이주연 자매님. 그래서 그러면 또 잘 알아주는 우리 고주은 집사님이 또 나서, 아유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데 우리 목사님 우리 이주연 자매님을 너무 몰라준다고 또 힘까지 실어주네. 여러분, 이게 오를 때도 있거니와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때는 오라요. 그런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을 넘는 수준이 어느 때냐, 그때부터는 내 감성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내 지성이 파괴되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에 너는 대적해. 피할 길을 주실게요.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안 했어? 두려워 마라 그랬지.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뭘로 보여줘요?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심으로써 저들도 예수를 믿으리. 저들도 예수님을 믿으리. 우리는요, 뒤로 물러라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고 가는 사람이야. 이제까지 예수님을 쫄래쫄래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지만 집사의 직임을 맡는 순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초청받는 거야. 그런데 초청받아서 피곤하여 졸며 잘세. 이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더 졸며 자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3번씩이나 말해도 아이 피곤한데 어떡해. 주님은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용기를 주는 것은 좋아.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도록 용기를 줘야지, 피하는 걸로 용기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하실 일의 명분을 만들고 멍석을 깔아 드리는 것이 직임자들이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요단강을 건넜거든 이제 열쇠 받기 여리고성을 돌아. 왜요? 망하라고? 돌면 안 돼. 어떻게 이겨요? 돌아서 어떻게 성을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돌라면 책임을 들고 계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여러분의 지성 속에 두려워하는 이거, 회개하려고 해도 내 죄를 누군가가 알까 봐 막 회개를 못해. 아무도 여러분 기도 안 듣는데 혼자 그냥 주여 하면서 해도 되는데 마귀가요, 저 무슨 죄가 있구만. 아무도 그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이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합시다는 원망과 시비가 있었구만. 남들은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자기 기도하기 바쁜데도 마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절대 회개 못하게 만들죠. 두려움으로. 이게 뭐냐? 지성 속에 마귀가 스파이를 보내왔어요. 그놈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야 집사님의 태도 시비가 없고 원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아 충성을 하는 거죠. 뭐 조금만 일 있으면 무서워, 두려워, 어려워 이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다니까. 그럼 넌 나랑 뭘 동행하냐? 우겨 싸매을 당하여도 싸매이지 아니하며 자빠져도 깨어지지 아니하며 넘어져도 죽지 아니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맞짱 뜨려고 하면 원수 마귀는 물러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11조를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11조헌금을 했을 때 남편이요, 회사에서 11조 하지 말라고 했던 불신자 남편이 11조를 해서 내가 떨어질까 안 떨어졌구나, 떨어졌으면 박살났을 텐데 하나님의 일,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여주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성령이시니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을 두고 명령하셨으니, 집사의 직은 명령을 받기 위해서 직임을 받는 것인데 충성하라고. 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럼 뭐하러 집사의 직을 받아요? 두려워하지 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 그리고 핍박받아 박해받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도 하셔요. 할렐루야. 핍박 미워하면 미움 받으세요. 집사님들 억울하게 하면 억울하게, 내가 억울함을 당하려고 생각을 해야 이기지. 구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못 이겨요. 혈과 육의 생각은 사망.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집사의 직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기 위하여,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왜 왔느냐?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성으로 만들어진 이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엮어진 믿음의 방패 모양을 그려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도 하나님의 길을 걸으리.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밭에 감추어진 부와 겉에는 고난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느니라. 막 속에 심지 않고 거둔 것은 하나님만으로 여기는 것이요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여진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되는 순간 생각을 싹 한번 스캔을 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스캔을 싹 하되 찌꺼기를 청소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레인스톰, 성령의 폭풍우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성과 감성을 한번 싹 청소를 해야 돼요. 직임을 왜 받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쓰임받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려면 아마추어 의식을 갖지 말고 프로 의식을 가져서 나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세상을 향해선 담대하겠다. 이 원칙이 없으면 원망과 시비가 나와요. 집사님이 되면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전에보다 조금 더 충성하세요. 요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원수 마귀는 도망하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대적하라.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대적하라. 그러면 원수가 물러난대요. 저가 피한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 부활하셔 승리하셨으므로나 이 승리는 네 몫이니 네가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이와 같이 승리했으니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거야. 원망과 시비의 생각과 습관을 오늘 시간에 성령의 바람에 의해 싹, 성령의 단비에 의해 싹 씻겨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깨끗한 새 용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뭡니까? 샘을 터치시고 강을 내시고 하나님이 수목을 풍성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을 주께 의탁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추어진 부하가 있어요.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지는 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거 없어요. 질수록 뺏기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도 우로도 지치지 마. 지금은 나를 위하여 임명을 받은 군사로서 나를 위하여 충성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니 그 충성을 하는 자는 그 충성에 합당한 것을 내가 공급해.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할 때 이 순전하다는 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마음이 순전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럴 때 그 순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 순전하다는 말과 똑같더라고요. 제가 영문을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이 막 불타는 가슴은 있지만 불타오르지 않을 때 그 불꽃이 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우려고 막 돌진할 때 어느새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유리하는 자가 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으며 토굴에 숨어 살며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찔림을 당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불 가운데서 살아나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고 아멘.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겨쌈에도 싸매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꽃 가운데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불꽃이 그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나를 그가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시험이 지나니까 그를 모함하던 자들이 싹 폭풍 후에 쓰레기가 쓸려져 없어지듯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들어야 돼. 핍박이 오면 핍박을 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핍박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예의 없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대 무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드디어 내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의 피가 이 새파랗게 질려져 있던 시체 같은 나의 영적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운 피가 막 수혈이 되어서 벌거스름하게 살이 생기가 돌기 시작할 때
육으로는, 육체로는, 환경적으로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아니, 때가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 죽었던 시체에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해. 할렐루야!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되어지기 위해서는 싸워야 이기고, 이겨야 전리품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집사님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요, 충성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너희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 내 힘으로 못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빛이 되어 빛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로 쓰임받아야 빛으로 나타나죠. 맨날 나는 꺼져가는 심지다, 나는 상한 갈 때입니다. 그래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꺼져가는 심지 왜 그 말씀을 이뤄? 상한 갈 때 맨날 그 말씀을 이뤄?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건 불꽃을 이루려고. 아멘. 상한 갈 때는 세워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려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죠. 직임은 권세입니다. 권세. 이 직임은 하늘나라에서도 그 집사의 직임에 대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 권세를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유기해서도 안 돼. 그건 둘 다 불충이야. 직분 남용도 불충, 직무 유기도 불충.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을,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되 사랑으로 대적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담대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려고 그러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기려고 하는데 상처 안 줘가며 이기려고 그러니 얼마나 그 골짜기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충성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는 군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원망과 시비 없이.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내 안에서 있어서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행사가 되어지는 집사님들이 되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같이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기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떠서 핍박도 어려움도 겪으며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견뎌보세요. 피곤을 견디고 실증을 견디고 바쁜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답, 옳다 하심을 인정받았으니 거기에서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의 직업을 받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신앙 경륜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나 보다가 아니라, 피 흘리며 죄와 싸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직격 명령이 떨어지는 나팔소리가 같으니 이 나팔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리되 이것은 승리를 보장한 것이다.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원수로 인하여 칼집이 난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가 싸우다가 당한 흔적이라고 이거 훈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보시잖아요. 지성이 파괴되고 감성이 파괴되어서 처진 마음 가지고 막 짜증 부리고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못마땅함과 슬픔과 막 이런 거 가지고서 왜 그러냐? 지성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냐고 자기가 법이야. 하나님이 내게 부르셔서 일하는 것이 간섭으로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져. 그럼 직임을 뭐하러 받았어? 충성하라고 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 언제 네가 볼 때를 말하라고 그랬냐? 주님이
언제 네가 볼 때를 말하라 해서 내가 명령하는 것에 아멘만 있고 노는 없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할렐루야. 오늘 여기 교회 오면서 이 상태로 온 사람이요, 회개하십시오.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또 뭡니까? 그 속에는 슬픔도 있고 저 속 깊은 곳에는 원망의 뿌리가 막 엉겅 막 가시던 뿔 마냥 막 엉켜져 있는 거. 요것이 무너져야 요놈이 뭐냐?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곳인데 원수가 이 성벽을 쌓아놓고 이곳에 왕노릇하고 있는 놈이, 이놈이 주님이 이곳에 왕노릇하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시비를 다 버려버리고 주께서 오시어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을 고쳐야 돼. 잘못된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 고쳐야 돼. 주의 명령에 나는 가타부타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어떻게 그 군사를 쓰겠습니까? 진경 명령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니 승리의 도취감을 가지고, 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이미 승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과 시비가 불평이 나오거든 나를 이미 이긴 이 복음의 권세를 좌절시키는 마귀역사라고 단죄하고, 요놈 이기면 교회의 충성이요, 요놈 이기면 내 가정의 화평이요, 요놈 이기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그렇게 히브리서는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이 안 믿어지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고, 거기에서 속에는 슬픔이 또아리 들고 그 속 깊은 곳에는 온갖 원망이, 여러분 원망 자체가 죄입니다. 세상에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보다 다른 사람을 낫고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이 직임받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달려가다가 많은 사람 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자랑하는 것,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이라.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만한 직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얘기냐면 전제물이 언제 드려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포도주에 관제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제사의 완성도를 높이죠. 여러분,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담임 목사와의 교통이, 권사님들과의 교통이, 성도들과의 교통이 나 혼자만의 충성이 아니라 함께 너희 믿음과 재물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할게. 여러분과 내가 이 마음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박주영 자매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고 섬김을 위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닮았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기뻐했듯이 함께 기뻐하자고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임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기뻐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함께 기뻐하며 갈 수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대하여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함께 갑시다. 아멘.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행여 망가진 지성에 포로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가진 지성을 새롭게 하고, 아멘.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공경하라.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래? 그러면 복종하라. 아내에게는 사랑하라. 자녀들에겐 노엽게 하지 말라. 내게 맡긴 모든 책임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의 기둥을 깊게 온전히 세워서 무너지는 자 되지 마라.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들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근데 말씀 많이 들어도 뭐 상황만 되면 벌써 기분 나빠지고 시비 가리고 대들고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린 게 얼마나 허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로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 원칙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책임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